예,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첫 번째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 설교의 본론 한 부분을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반복되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난주 설교를 좀 떠올려 가시면서 이 내용이 잘 정돈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되게 기독교인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압니다. 기독교인들 이거 잘 기억 못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 본문들 되게 잘 기억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어디서 꼭 주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욕할 때 참 좋은 본문들이 이런 본문들입니다. 그쵸? 기독교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는 종교고 오리를 갈라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간판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종교죠. 그쵸? 기독교는 원수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누가 되게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던가 강하게 뭔가 표현하던가 이러면 기독교인이 좀 유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본문들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독교인들이 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좀 당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좀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베풀고 뭐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때 되게 높은 기준을 이걸로 씁니다.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왠지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당하고 또 당해야 되고 그래도 헤헤 웃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 본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들이 별로 안 듭니다. 막 이 본문을 보면서 난 정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이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렇게 되면 인생이 피곤하겠다 저렇게는 안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후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살인이 아니고 간음이 아니고 맹세가 아니라는 것들을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냥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을 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 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쵸? 원래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뭐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에게 불편하게 하는 자에게도 오히려 왼뺨을 치는지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구약의 원래 정신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쵸? 법정신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쵸? 출애굽기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율법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그 기준이 지향하는 금지가 아니라 지향정신, 법정신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기준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할 때 법정신은 뭐가 있어요? 얘기 안 했었나? 그쵸, 안 했었나 보네요. 표정들이 정말 안 한 것 같네요. 예, 안 했습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에서의 율법을 얘기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지켜지는 지침은 뭐냐면 원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는 사회였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갚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요 3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이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공의죠, 공의.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의가 지향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는 상태였죠. 그쵸?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도 권력적으로 내가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얘한테 보상할 필요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하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쵸? 자기 종을 자기가 두들겨 팬 다음에 애가 다 죽어가도 나는 상정이고 얘는 종이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빼앗았더라도요, 저 사람이 그것을 돌려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돌려주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하십니다. 어쩌라는 얘기예요? 받은 만큼 갚아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안 되는 내 중심적으로 내 이해관계, 내 힘으로 끌어당기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구도가 아니라 진짜 피해를 줬으면 배상하고 미안한 일 있으면 사과하고 그가 받을 능력이 없어도 받을 만한 것은 받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 얘기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 얘기를 같이 합니다. 지향정신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요. 요즘 시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받은 만큼 되갚아줘라. 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의 논리를 지배되던 세상에서 뭐에 대한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공의에 대한 논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원수사랑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향을 조금 더 가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왼뺨을 치면, 아니,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십니까? 우리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나 태도 없어요, 그쵸? 여기서 지향하는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고민해보면. 우리가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럼 그대로, 얘는 아웃. 이렇게 돼요? 피해를 줬어요. 하지만 얘가 그렇게 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기회를 줘요. 걔가 또 그래요. 야, 너 그러지 말라고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또 그래? 다시 기회를 줘요. 야, 너 정말 그것 때문에 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좀 차려. 다시 기회를 줘요. 이게 뭐예요?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어요?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주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왼뺨을 쳤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저 맞받아 쳤습니까? 아니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를 줬습니까?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요, 보호와 지향의 정신입니다. 지킴의 정신이에요.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정신도요, 같은 정신입니다. 이해관계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의미적 인간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줬냐 피해를 줬느냐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의미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대해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왼뺨을 맞아도요, 오른뺨을 돌려댑니다. 맞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함부로 합니다. 아이가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네가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연을 끊자 이렇게 합니까? 연을 끊자고 말하는 부모도 진짜 연을 끊자는 게 아니죠. 우리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100번, 1000번을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줬어도요, 얘가 돌아와서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엄마, 2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3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제가 그만 몰랐네 하면 그냥 울고 풀리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안정적인 친구 관계입니까? 얘는 나한테 이걸 해주고 나는 얘한테 저걸 해주고, 걔랑 만나면 항상 즐거워. 걔랑 만나면 항상 행복해. 근데 이번에 봤더니 지루해요. 그럼 다음에 만날까 안 만날까? 얘랑 항상 즐거웠었는데 어릴 때는. 이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별로 재미가 없네 하면 다음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만나는 텀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4번 재미없으면 관계 끊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입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에 한계에 머무르는 거죠. 그걸 현상적으로만 적용하는 관계. 그쵸?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도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요, 잘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요. 어떤 나라? 일본, 유럽,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요, 미국, 이런 데서 잘 도와줍니다. 왜? 돌아올 게 뻔한 나라잖아요. 근데요, IT는 돈 주겠다고 하고도요, 못 줘요. 왜? 이건 못 받을 게 뻔한 돈이에요. 그렇죠? 일단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 돌아올 걸 바라고 긍휼을 베푸는 걸 사실 긍휼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내가 주고 받는. 줬으면 와야 되고, 왔으면 줘야 되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결혼식에 가시죠? 그렇죠? 20대 때까지, 30대 때까지는,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기쁨으로 결혼식에 갑니다. 근데 연세가 좀, 나이가 좀 들려서, 이제 내 친구들의 결혼이 아니라 친구들의 아이들의 결혼식 갈 때는 어떤 정신으로 갑니까? 기본적으로는. 품앗이 사회죠. 그렇죠? 두레예요, 두레. 그죠? 그러니까 꼭 정년퇴직하기 전에 내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이걸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나요, 이게. 약간 우리 가운데 관계의 정체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관계, 인간관계는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의 정의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적 정의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관계의 정의 자체가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인 경우,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를 할 때 기본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지킴과 보호, 그러니까 그 약자들과 그 소외된 자들 가운데 누군가 사회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한 거지, 지금 이스라엘처럼 니네 미사를 한 개 쐈어? 그러면 되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복수는 해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기회를 주는 태도. 뭐 기대와 연결됩니다. 목적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가 나에게 좀 피해를 주고 이 이득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는 헌신이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좋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적 관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정신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왼뺨을 맞아 오른뺨을 돌려대십시오.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준 게 없으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지금 약하고 모나고 추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변화하는 데 위해서 내가 할 분량이 있다면 그것이 내 뺨을 좀 맞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헌신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한테 다 갖다 바치는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단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세상의 변화에 내 삶을 투자해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여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다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싶은 삶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막 그냥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우리 여기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내 만족과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것들을 주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줄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네 번째는 뭐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줄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쟤를 어떻게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자주 그런 함정들에 빠집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아니요, 난 이해경제 인간경제로 살래요, 나한테 주지도 않는 놈한테 내가 왜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살고 싶다는 생각 잘 안 해요. 왜?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나도 죽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나요? 그렇게 여유가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돈과 시간과 능력과 마음의 여유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지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낼 만한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두 마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배웠던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요, 돈이 있는 겁니다. 그쵸? 세계 평균으로 여러분 다 부자세요. 그쵸? 그 책 있잖아요. 100명의 사람이 산다면, 지구에 100명의 마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몇 명이 컴퓨터를 갖고 있죠? 한 명이 퍼스널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컴퓨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네? 그쵸? 여러분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IT 사람이 보기에는요, 상위 1%예요.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명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북미 사람들이나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나 어떤 신흥국가의 어떤 갑부들과 함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상위 1%에 서 있을 거예요. 세계 인구가 다 도시에 살고 도시 문명을 누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시스템 가운데 살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시대에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가 헤매고 있는 인도 땅만 봐도 살아있다고 가끔 카톡으로 연락 오죠? 그렇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거. 인도를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작은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문명권에 살고 있지 않구나만 깨닫고 오셔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야의 확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도 추천하지만 유럽을 한번 갔으면 인도를 한번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간쯤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유가 없을까요? 왜 여유가 없긴요? 나를 위해서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얘는 나한테 왜 저럴까? 쟤는 나한테 저럴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생기나?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저 문제는 어떻게 되나?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시간도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까? 요즘 같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된 사회에서 왜 시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의미 있게 하는데 살고 싶은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이해관계적 인간관계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에서 살게 되죠. 그쵸? 주는 만큼 받아야. 왜? 내게 딱 10개이기 때문에, 난 10개에서 살게 있기 때문에, 하나 주면 하나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면, 떠들면, 내가 걔 얘기 들어주면, 걔도 기분 풀리고, 걔도 내 얘기 들어줘서, 나도 기분 풀려야 되는 거지. 가서 내가 줄창 걔 얘기 위로해주고 듣고 오는 건 피곤해서 싫은 거예요. 나도 피곤하니까. 그게 아니라, 주고받는 건 여유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이해관계, 인간관계에 살죠? 근데요, 사람이 여기서 더 쪼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땐 다른 사람 거 끌어오겠죠. 이해관계도 안 되게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게 없는데 더 받아오려고 그러겠죠. 정서적으로나 사랑하지도 않아서 계속 챙겨달라고 그러고 시간적으로나 나는 그게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그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업무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쟤는 일을 더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덜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하세요. 이거는요.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유가 없다고 너무 쪼들리면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착취적인, 기생적인 삶의 태도로 갖게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딱 맞다고 생각하면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를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삶의 율법입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전체 얘기가 하나로 모아지네요. 맨 마지막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얘기가 사실은 전체 주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본론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지 말라, 이해관계, 인간관계를 살지 말라. 이런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너희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자꾸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사랑이라고 치장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아닌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쟨 이래, 쟨 저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하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나한테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얘는 외모도 말짱하고 말투도 마음에 들고 나에 대해서 호의도 있고 얘는 합격! 그러니까 내가 걔를 만나고 친구로 삼고 애인으로 삼고 직장 동료로 삼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어느 날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커트라인에 미달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에게서 벌어질 텐데요.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그렇죠? 변했다는 말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평가에 합격해서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걸 누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수단은 사랑이 아닙니다. 얘가 나한테 지금 뭘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얘 때문에 떨리고, 얘 때문에 만족되고, 얘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얘라는 수단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내가 얘를 사랑한다. 수단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성을 보고 막 설레해서 걔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처럼 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 사랑입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보면 걔가 나타나면 느껴지는 내 설레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약 먹는 거랑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수단합니다. 그렇죠? 수단은 사랑이 아닙니까? 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걔 앞에 있으면 내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왜곡도 있을 수 있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관객화하는 거, 그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낮게 보는 거. 그래서 걔랑 있으면 내가 되게 잘나게 느껴지는 거. 그렇죠? 자기 과신이죠.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맞는 것 같고 내가 막 맞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되게 사랑합니다. 자기 과신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보면 집에 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넌 왜 이러냐? 넌 왜 저러냐? 부인한테 이건 저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자기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 가족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나가야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자기가 왕처럼 느껴지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해관계적 이해관계는 다시 얘기할 필요 없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얘만큼 주니까 얘가 나한테 이만큼 줘. 이 친구 난 정말 사랑해. 거기 가면 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잘 돼. 내가 거기서 사랑해. 제가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니까 사랑해. 쟤는 저런. 쟤는 좋은 평가를 해놓고, 난 사랑해. 예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는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세리도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처럼 보이죠? 왜 여기서 세리한 직업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딱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익이 되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랑할 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한테? 평가에 합격하고, 수단이 되고, 자기 과신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짜 사랑이 팽배하고 있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죠? 자기들이 나누죠? 이방인들,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것들은 사람도 아니죠.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들, 서로 또 격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품이 있는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어때요? 서로 이렇게 하면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되게 잘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그게 사랑이에요. 어릴 때 돌아다니는 또래 집단 기억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죠? 한 6, 7명 이렇게 딱 잘생긴 애 한두 명 껴야 좋아요. 왜냐하면 걔가 우리 모임에 있으면 나도 잘생겼다고 착각이 되니까. 잘생긴 놈도 하나 있고 웃긴 놈도 하나 있어요. 싸움 잘하는 놈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코드가 베스트로 딱 이게 환상 조합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일 잘난 애들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껴줍니다. 질 떨어지는 애는 상종 안 하고 얘네들이랑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잘났다고 사랑하고 우리는 되게 의리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은 좀 성숙하셨죠? 성숙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기형적인 패턴이 고등학교 때 또래 집단의 여자애들, 70중에 80중에 하는 남자들끼리 이상한 뭐래네 하는 그런, 그쵸? 구준표 나오는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 그쵸?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을 느끼고, 나름대로 B급이라도 그런 애들을 모아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나가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런 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죠. 피폐해져요. 자기를 수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치장하고 과장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오해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외모이건 그것이 능력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위치건 간에 그렇죠? 그것이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 패턴인지 우리 마음속에 나와서 토해낸 악이 내 마음이 예수의 표현대로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와서 내 입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사회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그 더럽게 하는 핵심은요. 뭐 욕을 했다, 뭐 넌 왜 그러냐, 뭐 이랬다, 뭐 맹세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쏟아져 나오는 이 더러움은요. 이 거짓 사랑으로 쏟아내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피해를 주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사랑이 뭐죠? 참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에 반대들이 되겠죠. 진짜 사랑은 묘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참죠. 아무 곁다리가 있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대합니다. 바라죠. 견디죠. 헌신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내가 이해관계적 내 구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인정하고 그 사람 가운데 헌신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가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과 기대와 헌신이 있는데 존중이 없으면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자꾸 체근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고 다시 그렇죠.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다 되지 않았어도 지금 여전히 다 안 됐더라도 존중만할 상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안 됐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내가 대충 살아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직 변화가 다 완전히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존중이 필요하고요. 목적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참사랑이라고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무리로 가봅시다. 5장 이 산상수훈 전체를 보시면 이 5장 부분이 본론 첫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느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도덕 법칙을 지키느냐로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 11조 내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 내는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고 여자 문제 좀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춤추러 안 가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가끔 절에 가는 종교고요. 그렇죠? 그리고 108배처럼 이제 기도하는 종교고요. 그리고 뭐예요? 일반인들은 뭐 다 해도 되지만 스님들께서 이제 고기 안 드셔야 되고요. 결혼 안 하셔야 되고요. 머리 깎으셔야 되고. 이런 종교예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관점이지만 이게 참 기본적으로 좋은 관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종교생활, 그가 믿는 신과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는가와 그 사람의 사회생활, 그가 세상과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가 신과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종교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기독교의 도덕법칙은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덕법칙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맞죠?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맞죠? 예, 술을 마시냐, 별게 다 헷갈리네. 담배를 피냐,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딜 놀러 갔느냐, 이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참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기 다른 사람에게는 뭐 가족, 남자친구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이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옆자리든가 여기에 옆자리든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누지 말고 가르지 말고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연예대상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고백적으로는 좋은 얘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고백적인 영광이 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특히 불신자들에게 어떤 오해들을 만들죠? 뭔가 그렇게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생활 패턴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이끌었을 때예요. 그분이요 예선에서 한 번도 안 치셨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편집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딩크한테 그렇게 됐죠. 본선 가서 5대0으로 졌나? 그래서 본선에서 경질당했어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시아에만 사시나요? 우리가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봐, 나 이렇게 잘 나가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너도 믿어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탁월합니까? 그가 정말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술, 담배 안 하고 성자처럼 살아가고 거친 말 안 쓰고 그가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자기가 성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자기의 내적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아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기도 시간이 길고 말씀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고 자기가 생활에서 되게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아무런 도덕성의 극치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것? 근데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때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성이라는 자기가치 추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요. 예수님 그거 카운팅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구약성경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이 이 의미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몇 가지 법칙을 만들어 놓고요 그 껍데기를 지키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되게 조합시켰어요. 오해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사회적 행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사회적 행동을 되게 많이 만들었죠. 안식일은 뭘 지키고 몇 발자국을 걸어가면 안 되고 나다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일부러 주일날 안식일날 드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털어먹고 아 왜 그런 거 아니야? 속 타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하나님은 왜 그런 분으로 만드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도 분노가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자기는 되게 줏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와서 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사 먹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사 먹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게 결제를 토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종교 논쟁이 붙었습니다. 결제를 토요일에 하고 주일날 물건이 배달되어 오는 것이 주일날 돈을 쓴 것이냐 쓰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다. 왜? 난 분명히 돈을 토요일날 썼는데 그게 배송이 주일날 된 거니까. 물론 내가 주일날 배송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러면은 배송이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안 돼 그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배송이 안 돼. 그럼 내가 토요일날 사서 주일날 들고 오는 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 배달을 시켜주면 안 되고 들고 오는 건 되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쿨하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주일날은 국수만 먹어라. 아니, 압도적인 정책이 모든 사람이 국수를 먹고 있는. 주일날 국수만 먹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일 성수만 뭔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죠. 많이 고민하죠.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것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것들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 남자랑 연애하는 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남자가 바로 그 남자일까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일까요? 여러분들 관점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사랑해서 그러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랑이 아닌 다른 논리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걸 주님께 묻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돌아봅시다. 결론을 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걸 꿈꾸십니까? 이런 거 꿈꾸세요? 사랑의 세상. 이런 선교를 처음에 할 땐 되게 신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와 합니다. 와 해요. 아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야 그런 얘기였구나. 난 돌려드려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속았죠 저도. 아유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왼편을 돌려대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의 세상입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왜? 기독교인이 왼뺨 오른뺨 이런 얘기하면 왠지 좀 어디 가서 말이 안 되는 가서 좀 쪽팔렸거든요. 잠깐. 근데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율법은 사랑이야. 멋있잖아. 그렇죠? 뭔가 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제까지 예수님은 좀 다정교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 좀 쪼잔해 보이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수준 낮은 대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였어.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도 가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 설교 되게 신나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신나게 안 해요. 엄청 신나게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사랑의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지? 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작 예수가 얘기했던 이 사랑의 메시지는 남 얘기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가봐야 그런 세상이 되면 거기 살면 좋겠다? 정도. 약간은 불편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세상을 꿈꾸십니까? 사랑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먼저 되어 가시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꾼다면 여기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여러분의 광주형 성숙도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꾼다면 여기 10여 명, 20여 명에서부터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수단화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20명 중에 한 10몇 명 알아서 이제 편해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얘랑은 말이 잘 통하는데 쟤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을 나누고 얘는 주고 있으면 받는 게 있는데 다른 애들은 주는 게 있어 받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별로 라고 생각하고 얘들은 날 되게 잘 받아주니까 좋다라는 식의 인간관계에서는요 교회가 사회가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꿈을 끝나면 여기서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여기도 안 바뀌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 되어야겠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 사랑을 꿈꾸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좋겠지? 살아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남자친구가 없어도 안 외롭겠죠? 그쵸? 그럼 이런 세상이 되면 남자친구가 없어도 안 외로울 겁니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안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의 상당수는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쵸? 공동체가 없어서 가족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교회의 가족됨, 사회의 가족됨, 인류의 가족됨.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내가 사람들을 정말 목적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 힘드시죠? 사람이 목적이 되보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까?
내가 성장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내 목적이 되보십시오. 그걸 헌신해 보십시오. 왜 인생이 무료하겠습니까? 왜 인생이 무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그를 존중하며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삶에 어떤 비전이 그렇게 또 필요하겠습니까? 내 오늘이 그렇다면 어떤 더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위대한 비전이란 이게 더욱더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살아의 세상을 꿈꾸시고 사랑의 세상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설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의 유일한 율법입니다. 세상을 사람이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고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면서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좀 덜어내시는 사랑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꿈꾸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여유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는 결단이 필요할 뿐이죠.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을 좀 덜어내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대한 시간과 열정과 능력을 좀 덜어내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의무감이나 사명감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능력을 나누어 가실 때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 가실 때 그래서 내 삶의 사랑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문득 행복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너도 죽을 듯이 해봐라 우리한테 십자가에 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군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으니까 너도 져. 내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떻게 사는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법정신의 지향성. 아, 그렇게 세상이 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예수님께 배우셔서 그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거 갖고 또 평가하지 마시고 아, 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죄인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사랑들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